사무엘상 4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할게요. 4장 1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벳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같이 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도움이 되니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지금 지도인데요.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붙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저기 바닷가 그렇죠? 에게 쪽으로 밑에 보면 블레셋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항상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겹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항상 공격을 당했었고 이 당시에도 블레셋이 일부를 점령하고 있었고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또 자유를 찾기를 원했었고 또한 자기들에게 자기가 하기를 원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먼저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전쟁터가 어디냐면 맨 위에 보시면 블레셋이 위로 올라오니까 그렇죠? 저게 아벳이라는 곳이 있어요. 블레셋이 올라가서 아벳가 진을 쳤어요. 군대를 모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이쪽 지역이니까 이쪽으로 쳐들어오는 군대를 막아야 되니까 저게 에베네스이라고 있죠, 위에 그렇죠? 그쪽 지역에 진을 쳤어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게 넓은 벌판에다가 양쪽에 서갖고 이게 백병제 비슷하게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지금 들판을 두고, 그죠? 들판을 두고 저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에서 졌어요. 4,000명이 이게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패하고 들어오니까는 그 전쟁에 있었던 장로들,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지도자인데요. 장로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을까라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기게 될 수가 있지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때 해결책이 뭐냐면 저기 보면 실로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쭉 보면 실로 지역. 그 실로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의 집 성막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교회죠, 그렇죠? 저 성막이 있는데 저 성막 안에 맨 안쪽 저렇게 위에 보면 연기가 나는 데겠죠, 그렇죠? 그 안쪽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그 안에 있거든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실로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장로들은 해결책을 얘기했었고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죠.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그 얘기를 듣고 상대의 적군 블레셋 사람들은 놀라죠. 저 언약궤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인데 우리가 들었었어. 애굽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고통당했었고 그들이 그들의 패배했다는 것들을 재앙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노예된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용기 있게 대장보다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신이 두렵지만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자라고 나가서 싸우죠. 붙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안타깝게도 언약궤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 뿐만 아니라 자그마치 4만 명이 전사를 해요. 완전히 그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갔고 그 안에 같이 함께 이 법궤와 같이 갖고 법궤를 같이 왔었던 제사장 호니와 비느하스도 거기서도 같이 함께 죽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의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법궤를 가져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승리가 다정히 이길 거를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회든 여러분들의 자녀는 자녀든 우리는 수많은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과 우리가 고통과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싸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하죠? 기대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싸움에서 져요. 첫 번째도 지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처참하게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무기력하게 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뭐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언약궤를 마치 무엇으로 여겼냐면 이것은 승리의 부적처럼 여긴 거예요. 우리가 전에 보면 귀신 영화나 아니면 또 우리가 악마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들고 여러분들 악마를 쫓아내잖아요. 마치 그와 같처럼 법궤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적들은 물리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법궤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곳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단지 이제 부적처럼, 승리의 부적처럼 그것만 가져오면 이길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지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주 단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랬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싸움에 나가기 전서부터 이건 진 거예요. 그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죄를 인식하지 않고 죄를 안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은 싸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패배하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움에서 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는 거룩성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싸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들 발휘되고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한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전쟁에서, 오늘 싸움에서 졌던 이유가 첫 번째는 죄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그 죄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졌던 행동으로 졌던 그 나쁜 짓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마음속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마음속으로 지었던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그들이 행동으로 지었던 그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볼게요. 2장 17절 말씀 볼게요. 2장 17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7절 우리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고요. 이 소년들이라는 것은 아까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크대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죠, 그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예가 2장 앞에 보니까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그 제물의 일부분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파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땅을 주어서 그 생계에서 농사 짓고 아니면 목축을 해서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죠,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온전히 이 제사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드리는데 돕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농사 지면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집중할 수 없으니까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물을 바칠 거 아니에요. 양이든지 소든지, 그렇죠? 그럼 그것의 제물의 일부분을 생활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어떤 동물들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너희들이 가져라고요. 근데 욕심이 생긴 거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먼저 제사의 그 제물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먼저 태워서 드린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삶아갖고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제사장들에게 드린다 그랬죠, 그렇죠? 가슴과 그렇죠, 오른쪽 뒷다리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이 거기서 또 나누어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욕심이 생기니까 그 삶는 여러분들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새 창 갈고리를 가져가서 삶는 고기에서 찍어서 나에서 가져오라고. 그 얘기는 의도는 뭐냐면 더 많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찍어갖고 큰 거, 듬직한 거 더 많이 나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제사 드려지는 그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게 되는 모습을 보아요.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 제물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렇게 일부분의 제사를 그러니까 잡아서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삶아갖고 그것을 제사장 목, 이거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목, 이렇게 가족들의 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종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구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날로 구운 고기 먹고 싶다고. 삶아서 먹는 고기 이제 더 이상 지긋지긋하고 맛없다고. 그러니까 기름기가 좀 적당히 붙어있는 날고기를 내가 먹고 싶다고 종에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먼저 일부분을 태워서 먼저 드린 다음에 나머지를 삶았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제사장은 뭐냐면 이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구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종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만약 안 가져온다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위협을 해서 뺏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가, 거룩게 되는 그 제사가 그것을 그것을 집례를 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있는 이 타락한 모습을 보세요. 근데 이 모습은 제사장의 목숨,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지도자인 제사장도 이 정도 타락했는데 백성들이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대표적인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2장 22절 보니까는 그들의 죄가 또 이렇습니다. 22절에 예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건 아까 제사장의 아버지 예엘리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게 뭐예요? 해막에서, 아까 성막에서 제사를 도와주고는 여자들과 같이 함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동침을 하고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아내가 가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가족이. 근데 지금 이것들 동침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성적인 어떻게 하죠? 이 범죄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꾸는 것처럼 제사장이 나쁜 사람, 이건 제사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백성들도 여러분들 그 가정 속에서 삼가로서 물질의 탐욕과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범죄들이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을 싸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들의 삶은 지금 엉망인데, 그들의 제사 드리는 모습은 지금 거룩하지 않는데, 이럴 속에 단지 벗개만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정말 망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쟁은 벌써 이게 패배한 거예요. 그 전쟁은 벌써 실패한 거예요. 그 죄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삶이 있고, 우리는 분명히 예배가 있고 성경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삶 가운데 속에 나가면서 무기롭게 패배하고 있고 더 패배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의지한다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죄악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라도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고 우리를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게 만드는 늘 그 어두운 그 죄악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만드는 여러분들 그 어떤 그 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설 명절 때 저희 고향인 청주에 아버지께 가게 되었거든요.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청주까지는 보통 3시간 반, 한 번 쉬면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날 길이 더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5시간 넘게서 청주를 갔어요. 근데 그날 저는 가면서 제가 듣고 싶었던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갔었거든요. 그거는 어른 김장하예요. 우리 잠깐 뭐 이렇게 올려줄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이걸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찾아갖고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른 김장하, 이분은 누구냐면 경상도의 진주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경남 MBC에서 이분의 삶을 다큐로 만든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 사람이 나오는 것보다는 김장하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주로 1부, 2부를 주로 다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어요. 이분이 한 80세 정도 되신 분인데 이 어른이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가를 알려줬어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른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이 진정으로 어른인 것인가, 자녀들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진정한 진짜 어른이 어떤 모습인 것을 이분이 보여줬거든요. 이분이 19살 때 옆에 나온 19살 때 한방 한의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23살 때부터 저기 나오는 남성당 한약방을 차려서 23살 때부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을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1명, 2명요. 그 당시에 정말 가난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봉투를 건너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저기서 번 돈을 가지고요, 나중에 그분이요 명신고등학교의 이사장이 되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나올 때는 110억에 되는 이 자산을요 나라에다가 바치고 나왔어요. 이분이 나중에는요 80세에 은퇴를 하면서 작년에 저 셔틀을 내리면서 자기가 거둔 40억을 경남대에다가 기부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1부, 2부를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에게 있어서는 돈이 많은 분이 아니라
뜻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60년 동안 그는 한약방을 하면서 사람을, 여러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인재를,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쓰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분은 기부하면서 간섭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돈 줬으니까 당신 이렇게 하라고 간섭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어요. 저렇게 진주, 경남의 정말 유명한 사람에도 불구하고요, 인터뷰하거나 방송에 나가는 걸 전혀 꺼렸어요. 아무도 인터뷰를 하지 않아요. 저것도 사실 김장하시면은 자기가 나와서 막 해야 되는데 인터뷰를 안 하니까 이분에게 혜택을 받던 고등학생들, 그 당시 고등학생들, 주변의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 어른이 돼갖고 이분이 은퇴하시니까는 그분들을 기리면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 미치니까 하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인터뷰해갖고 이걸 만든 거, 이거를. 자기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던 어른이에요.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번 거니까는 함부로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어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혜택을 받던 한 사람이 이분 선생님 앞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께 받은 장학금 제가 잘 썼는데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선생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내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던 그 모습을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분을 통해서 생각했어요. 저분처럼 되고 싶다. 명신고등학교 신입생 1학년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1학년 중에서 한 학생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뭐라냐면 저는 저 어른처럼 되고 싶어요. 1학년 때 벌써 꿈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을 한 다음에 자기가 요리 학원을 차렸는데 거기서 어른처럼 내가 작지만은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가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진정한 어른이죠. 진정한 어른을 봤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지만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저에게 있어서 들어왔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13장 17절 말씀은 제가 너무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거든요. 13장 17절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지 못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말을 복종하라. 왜냐하면 복종하지 않으면 슬픈 마음으로 목회를 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여러분 손해가 된다. 그 때문에 기쁨으로 복종하라는 그 내용인데, 사실 목회자인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욕망이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말씀을 너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잘 되고 싶다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목회자 마음 가운데 이런 욕망과 이것이 꿈틀꿈틀 되거든요. 이것을 사용하고 싶은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사용하고 싶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말 가운데 복종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이걸 정말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꿀떡 같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성경 구절이 저에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사실 히브리서 자체는 사실 그 배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도전시켰던 건 뭐냐면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복종하라는 얘기인데, 저는 복종하라는 여러분들의 성도들 복종하십시오, 이 단어가 저한테는 들어왔었는데, 저는 들어왔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했을 때 이 말씀은 저에게 어떤 것이 들어왔냐면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 영혼을 그것을 지킨 사람들, 것을, 그 책임감을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보고해야 될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무섭고 두렵고요,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영혼을 어떻게 지켰는가?
정말 그 영혼들을 세상과 삶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지켰을까?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또한 사랑함을 품으면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갔을 때 하나님 저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라고, 정말 아까 여기 나오는 김장한 선생님이 보니까 맨 나중에 작년에 마지막 여러분들 일을 하고 자기의 그 셔터문을 내리면서 떠나면서 이렇게 경례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보고할 수 있을까?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제가 잃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들을 지켰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 있는 그런 보고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못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레셋까지 나가서 싸웠었을 때, 여러분들 그 법궤 앞에는 옆에 누가 있었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환성을 줬죠. 이제 법궤가 왔으니까, 제사장이 왔으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들은 졌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법궤 자체를 우상처럼 부적처럼 봤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같이 따라갔던 그 제사장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이 있지만, 제사장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정말 엉망이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승리가 보장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볼 때, 여러분들 볼 때 미안한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가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분명한 것은 제사장과 목회자의 그 범죄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불능이 흘러가고 막히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의 여러분들 그 죄가 그렇다면 당연히 백성들이 그 죄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보면은 우리들의 죄를 낱낱하게 고백하게 만드는데, 죄 목록이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죄 목록이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그 죄 목록 속에서 나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죄 목록 속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탐욕스러운 자, 시기하는 자, 분쟁하는 자, 수군거리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불손한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꾸미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의 죄를 목록을 드러내면서 고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함께 계시고 우리를 기꺼이 도우기를 원하시고 승리를 보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단지 이용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적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성품과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면서 오직 내 자신의 어떤 탐욕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도구만 되어지고 나의 범죄한 이 삶의 현장 속에는 아무나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송하지만 이 삶의 모습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고발 당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의 승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면서 말이죠, 나가서 싸우면서 말이죠. 그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두면 너무 번거롭거든요. 두면 너무 귀찮거든요. 두면 하지 못할 것이 너무 많거든요. 두면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희생할 거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인간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는
그의 마음에 상실한 마음이 되져요. 타락한 마음이 되고 부패한 마음이 되고 나쁜 마음으로 이게 바뀌어지면서 합당하지 못한 그 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12절 읽습니다. 예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까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아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죄들을 범하잖아요. 행실이 나빴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든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행실을 범했대요. 얘기는 뭐냐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더 확실하게 여기 들어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리스펙트 하지 않았대요. 리가드 하지 않았대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질 않아요. 단지 이용의 대상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존귀히 여기지 않아요. 단지 내 복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존중히 여기질 않아요.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자가 키트를 하자서 우리가 코로나도 자가 키트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요, 이 예배 시간에 말이죠.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계신가요? 앉아 있는데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배우자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는 오직 예배의 대상은, 내 마음에 두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내가 물론 나의 시선이 장수에서 옆에서 빼앗기지만 오직 이 시간만큼은 나의 하나님 그분께 모든 시선을 집중해서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말씀 드릴 때도 어떻게 하죠? 오직 그분만께만 집중하는 거죠. 이게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 앞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앞에 가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집중돼요? 대통령에게 집중됩니다. 장관 아니에요. 차관 아니에요. 옆에 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있다면 모든 것들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지금 마음에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직 왕이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쏟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이게 떠나버렸어요. 앉아있는데 설교하고 있는 저도, 찬양하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어요.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에 두고 경외할 수 있냐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목회자가 꼭 알아야 할 설교 포인트 55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챕터가 있었냐면 설교 준비는 20시간 기도다예요. 설교를 한 편을 준비하는데 20시간을 기도가 필요하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설교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도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이것은 뭐냐면 단지 강연하는 것이 아니니까, 교양 강좌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냐 죽이냐, 이게 영적인 싸움인 것이니까 이걸 강연하듯이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너무 창피하게도요,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서 기도 없이 설교 준비할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 없이 제가 목회자에서 말씀을 보고 있더라고요.
기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저의 삶의 모습이니까, 늘 해왔던 거니까. 이것을 보면서 제가 자신이 고개를 흔들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그래,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 과정 자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3.1산 4장이니까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왜 브레스의 전쟁에서 왜 졌죠? 왜 장로들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얘기했죠? 왜 또 진 거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생각했어요. 한 분을 생각하고 또 한 분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일까? 이 말씀이 이분들에게는, 이 아픈 분에게는 어떻게 위로가 되어야 되고, 이분들에게 이것이 말씀이 어떻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곳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면 일상을 돌아가면 끝나버리는 것인가요? 하나님 전혀 없이 내 힘으로와 능력으로만 살아야 되는 그곳인가요? 아니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이 시간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동료와 여러분들 자녀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과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관심이 계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모든 이 일상생활을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대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과 영광이 임합니다. 한 가지 더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것을 가르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설날을 앞에 두고 시골에 있는 목사님 두 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 분은 장흥에서, 한 분은 몽탄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연락 온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이분이 과일 상자를 보내신 분은 온세대 교회에서 보낸 것 같은데, 목사님 이게 너무 감사해요 라고 했더라고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 안 보냈거든요. 물론 예전에 추석 때 이렇게 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 보낸 적은 있지만 이번에 보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낸 거 보니까는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이, 한 분은 몽탄으로, 한 분은 장흥으로 보내신 거예요. 제가 그때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는 빌립보서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시골교회를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은 그것을 듣고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은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같이 섬긴 거예요. 이게 그들이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쁨이 단지 저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교회 시골에 있는 목사님과 이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정말 작은 것이라더라도 내 일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실천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싸움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속에서 러시아와 치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이,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싸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전쟁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승리는 바로 우리를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